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됩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이 갈망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 내면에 있는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어떤 그런 내적인 그리움일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형상일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갈망들이 나타나 있죠.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빌립도 이런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또한 동시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결코 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타락한 인간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그분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린 거룩하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선언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나 이제 우리가 독생자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은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이게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구절에는 해석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무한하신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께서 유한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을 취하신 것, 이것이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 원어로는 이런 말이 돼요.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구약에 성막이 있었죠. 장막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임시적인 처소였죠. 한시적인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이 되심 또한 이 땅에서는 한시적 거처였다는 것이죠. 천막은 영원한 처소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은 것이 영원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그 비양, 낮아지심 역시 영원히 지속될 상태가 아니라 구속사역을 위한 낮아지심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천막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이 천막을 너무 과도하게 치장하며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이 천막은 우리 몸입니다. 이 장막은 우리의 몸이라고 바울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천막을 너무 치장하며 살지 말자. 이게 임시로 쓰는 것이다. 그냥 깨끗하게 쓰면 되는 거죠. 천막은 우리에게 주어진 동안.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성육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천마.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세 번째예요. 그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죠. 독사.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외형적인 광채가 아닙니다. 이 영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영광이 뭘까?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 영광이 바로 독사,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사적 사역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새해부터는요 구절을 띄우진 않을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프린터를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바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구속사적 사역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 가야 할 실제적인 생명의 성품이에요. 이 인격을 닮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내면의 의와 희락과 평강.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등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의 인격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그 영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4절 이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는요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본질적으로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다, 동질하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적으로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호모우시우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독생자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14절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 은혜, 이 카리스 헬라어로, 그리고 진리 알레데이아. 그래서 카리스 카이 알레데리아.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해요. 다윗이 이게 배경이 뭐냐면 사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냅니다. 그 장사 지낸 사람들에게 다윗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장사 지내게 했으니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때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요한은 우리 지금 이 앞문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동질적이다, 동일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아들, 독생자의 성품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 이 말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인데 앞선 9절에서 언급됐던 생명과 빛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분은 또 말씀이고 그분 안에 빛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이 생명과 빛과 수사적 병행을 이루는 구조예요. 은혜와 진리, 생명과 빛,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둘 다. 즉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속성을 강조하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생명과 빛이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생명 안에 빛이 있고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와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 진리가 있고요, 진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더 크게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인품을 비춰주고 하나로 충만하게 계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14절 우리가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다시 상기시키죠.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증언은요,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도요,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이 해석을 신경 써야 됩니다.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7절 말씀이 전제돼야 됩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17절을 전제해야 돼요. 17절에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율법은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죠. 율법은요, 살았다고 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죽었다고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죠. 율법은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이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라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둘은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죠.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는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때문에 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이라는 은혜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은혜가 완성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17절의 근거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1장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에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본 자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만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요,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성경적 긴장, 곧 임의와 아직의 구조 안에서 이해되어야 돼요.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임의와 아직의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아, 이거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놈의 입이.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차 구원받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란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실제로 구원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 생명과 빛, 그 가운데 불러냄을 받았고요. 빛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그분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죄의 잔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결국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그 영화의 단계로 완성시키고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 불완전함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영광에서 우리가 시작하여 출발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마침내 장차 완성될 드러날 그러나 다다르지 못한 그 영광에 이르게까지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인간의 결단과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 보시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성령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견인하여 이끌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26년 계속해서 성화의 열매들이 우리를 그 영화의 가정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이, 그 주의 영이, 그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영광에 참여한 자로, 또 그 영광에 다다를 자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확실하고도 본질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왔듯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그 밝은 낮과 같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쉼없이 마음에 비추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쉼없이 비추죠. 이 빛 아래 우리가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정돈이 됩니다. 절제가 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이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하게 우리를 자리 잡게 만들어요.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십니까? 그분은 겸손과 낮아지심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분은 온유하셨고요, 또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을 대하셨죠.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십니까? 또한 그분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분은 섬김과 사랑으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분 안에는 의와 진리가 충만하셨으며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그분의 인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고 배우고 그 형상을 닮아갈 때 성도의 마음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깊은 평안이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으로 화하게 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빛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사역을 묵상한다는 것,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을 때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성육신하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장사되어 음부까지 내려가신 것.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승천하셨고요,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분의 구속사적 사역을 묵상할 때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감정이나 경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구속의 사실 위에 세워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할 때 은혜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생명력으로 우리 마음에 보존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청교도들은 그래서 특별히 이 묵상을 강조했었습니다. 묵상이란 말은 읊조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말씀이 단지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우리의 의지까지 스며들게 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반복해서 읽고 의식 속에 떠올리고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는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진 상태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길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통해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부단히 또 의도적으로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방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강화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방편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신경 쓰는 그 시간보다 여러분 영혼에 신경 쓰는 것이 훨씬 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성찬의 자리, 찬미의 자리,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2026년 그 은혜의 방편을 사수하십시오. 그 자리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교회에게 말씀한 겁니다. 교회 지체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교회 지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면 이제 세상이 저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고요. 옛사람의 사고에서 새 사람의 사고로 우리를 옮겨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 변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건데, 이 변화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열매는 나무로 드러난다 그랬을 때 이 열매가 실천이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세우며 함께 섬기는 모습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우리가 받으면 그 결과는 결코 나 자신의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역사하게 되면 그 열매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세우는 삶으로 흘러가요.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나아가 가정과 또 사회까지 이 사랑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의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요, 진정 마음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이 결과가, 이 열매가 사랑이라는 건데, 이 사랑이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것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생명이 내가 생명이 아니라 이 하나의 지체들이 모인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 공동체가 나의 생명이구나를 느끼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시켜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것이 신앙의 맛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할 때만 우리가 이렇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는 분명한 노력과 날마다의 의식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 진정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성화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신다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시기에 힘쓰십시오. 그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게 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 자신의 것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여러분에서 온전히 성화되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와 이웃과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 부단한 노력과 애씀과 의지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각과 정서와 의지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때 이미 이 받은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2025년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옛날 생각, 옛날 사고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받은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요.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 아직 받지 못한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랑으로 세워져서 정말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세워가고 나아가서 이 사랑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교회, 주의 용사,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은 우리 성경 구절 있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